숨길 수 없는 예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삶,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 자신의 모습도 어떤 반응으로 이 복음에 나타나야 하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7장 앞부분에 두 번에 걸친 설교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 지역에서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엇이 진정으로 깨끗한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장로들의 엄격한 유전, 내려오는 어떤 규율들을 우리가 잘 지키면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사람은 본질적으로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진짜 뭐가 나오는가, 그것이 깨끗한 것이면 그 사람은 깨끗한 것이고, 부정하고 악한 생각이 나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우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을 뿐 아니라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보다 깊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개의 치유 사건이잖아요.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어머니의 간절한 간구로 말미암아 치유받는 그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이 치유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택한 백그라운드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방 땅에서 바로 이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유대인들이 있었던 곳,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무엇이 깨끗하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 제자 공동체, 그들의 사이에서 나누었던 정말 무엇이 의롭게 하는 것인가, 무엇이 깨끗하게 하는 삶인가, 이 동네를 다 떠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두로라고 하는 지방으로 갔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이 두로라고 하는 곳은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가까운 곳이 시돈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축복받은 그 땅의 영역을 벗어나는 곳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는 이 두로와 시돈에서 솔로몬이 왕궁을 지을 때, 또 성전을 지을 때에 백향목을 수입한 곳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시돈에서는 특별하게 선한 것이 별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어가면서 아합 왕의 부인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아합 왕의 부인이 된 사람은 시돈의 왕의 딸 이세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바알 신, 아세라 신, 그 제사장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강할 때는 깨갱하고 수구리면서 뭔가 백향목 바치고 하는 나라지만, 이스라엘이 약할 때는 언제든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했던 이방 적대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곳에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부정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선한 것이 결코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춰준다고 감춰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로 살아있는 곳은 그것을 어떤 무엇도 감추게 할 수
감추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마가복음은 초기부터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이방 땅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도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영향력이 어디까지인가, 저희가 지금 7장 하고 있는데 3장 8절에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어디요?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적은 무리가 아니고요, 많은 무리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들이 예수님을 왜 찾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야, 병이 있어? 그러면 치료받을 수 있어. 귀신 들렸어? 가면 귀신이 쫓겨나가. 마음에 원하는 게 있어? 그분께 가면 그분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전역에 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 마가복음에서도 오병이어의 이 놀라운 사건을 기점으로 예수님께서는 인기가 그냥 이스라엘 전역뿐 아니라 이방 지역에 완전히 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좀 쉬시고자 하는 지역을 찾아야 되는데 유대 지역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로 이방 지역으로 가시는 이유는 거기가 여기보다는 좀 잠잠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두로 지방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하고 있죠. 오늘 말씀이요.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왜요? 너무 사람들이 찾으니까. 숨길 수 없더라. 소문을 듣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중에 한 사람, 첫 번째 치유받은 내용의 주인공인 이 여인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 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요, 헬라 사람이고 또 더 구체적으로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마가복음에서 왜 이 여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용은 이겁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의 피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이방 여인이다.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이스라엘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치유해 준 사건들이 종종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치유받은 이 소문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을 때에 이 수로보닉의 족속의 헬라인 이방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 딸이 귀신 들렸지만 그분께 가면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야, 치유해 주실 거야. 이미 소문이 그렇게 났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치유를 받을 수 있어. 이런 소망으로 주님께 갔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는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인, 정말 안타까운 사정을 갖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을 해요. 무슨 문제로 나를 찾아왔느냐? 어디가 아프냐? 따뜻하게 맞아주신 게 아니고요, 왔어요. 제 딸이 귀신 들렸는데 도와주십시오. 간절함으로 찾아온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이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잘 알아들었어요. 여기서 자녀는 누굽니까? 유대인. 여기서 개는 누구예요? 자기와 같은 이방인. 예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개라고 부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 주님 그런 분은 아니신데, 힘들고 아플 때 찾아갈 때 위로해 주시는 분 아닌가요? 개라니요. 이 여인은 그 다음의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분명한 뜻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동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개라는 것을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오랫동안 근접 지역에서 살면서 그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전혀 몰랐겠습니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저들은 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은혜 자체이신 예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이 여인이 사실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맞습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닙니다. 당신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을 당신이 들어줄 아무런 이유가 없을 정도로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인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소망을 찾은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먼저 자녀에게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먼저 다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다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그것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게 한 다음에 우리에게도 순번이 돌아온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집에 있는 개로 여겨주신다면 그러면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이들이 먹다가 흘린 것 있잖아요. 그 땅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반응은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이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내용인데요, 마태복음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는 이 여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뭐라고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믿음에 대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칭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가복음은 정말 없어요. 맨날 믿음이 없는 자들아, 아직까지도 깨달음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믿음에 대해서 칭찬한 사람은 이방인을 향해서 2번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향해서 우리 마태복음에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 명의 이방인은 백부장이죠. 기억나시죠? 백부장이 자기 하인, 종이 아팠을 때에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쳐다보더니 같이 가자 이렇게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오셔도 된다고. 저도 제 수하에 부리는 군인들이 있는데 이거 하라 하면 하고 저거 하라고 하면 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 명령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가졌던 큰 믿음은 뭡니까? 이겁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이런 요청을 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여인입니다. 저는 이방인입니다. 당신의 택함받은 백성도 아닙니다. 율법도 모릅니다. 당신도 잘 모릅니다.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으나 안 들어주실 자격이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당신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고 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 자격 없음을 보지 마시고 당신의 선하심과 당신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베푸시는 당신의 성품에 제가 기대하면서 구합니다. 제 딸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믿음이 크도다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요, 우리가 요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그래도 제가 예수 믿고 이 정도로 많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섬김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좀 많이 좋아졌어요. 저의 이 변화된 것을 근거로 주님, 당신께 저는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나요? 조금 부족한가요? 제가 조금 더 열심히 내면 주님께서 들어주실 건가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너무 잘 지켜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해주십시오,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근거로 한 요구가 아니고요, 자신들이 그런 자격이 그래도 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아시잖아요, 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거 근거로 이것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거는 택함받은 유대 지역,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제자들마저도 수로보니게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나이다. 그러니 우리의 이 헌신의 기초에서 주님, 누가 첫째입니까? 누가 진짜 예수님 수제자입니까? 주님께서 제일 애지중지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거 관심 있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합당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가, 감히 요구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그것에 기초해서 요구하는 것이지, 어떤 자격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성경에 개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만 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7장 5절 6절에 보면은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자기와 함께할 300명을 뽑게 되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예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이런 자세로 했기 때문에 선택했다기보다도 둘 중에 숫자가 어느 게 작은가를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인간적인 어떤 체면, 위신, 그래도 물을 마실 때는 좀 이렇게 마셔야지, 그죠? 좀 품위 있게 무릎 꿇고 손을 이렇게 하고, 이 사람들은 뭐 품이고 뭐고 그냥 개처럼 그냥 핥아 마신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소수였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해서 기드온의 300 용사가 된 겁니다. 그 전쟁에
진짜 주인공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시기에. 자격이 있어서 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겨나서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가고 있을 때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엔게디 굴에 마침 좋은 찬스가 나타났는데 사울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숨어 있는 걸 모르고 그냥 화장실 찾다가 굴에 들어왔거든요. 그때 볼일 보고 있을 때가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다윗이 안 죽입니다. 오히려 옷자락을 잘라내었습니다. 사울이 굴에서 벗어났을 때에 외쳤던 내용이 사무엘상 2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다윗은요, 자기 자신을, 아까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래도 상 밑에 있는 살아있는 개인데 다윗은 죽은 개와 같다고 자기 자신을 말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철저하게 도망다니면서 훈련받고 있었는데요, 다윗은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 왕이 되었던 다윗이 뭘 합니까? 사울 가문에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있느냐 찾습니다. 왜?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하고 맺었던 언약의 기초에서 자손들을 찾습니다. 못 찾다가 한 명 찾죠. 절뚝발이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한 명 찾았습니다. 거의 폐인이 되어 있는 이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9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무비보셋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개 같은 무비보셋이요, 다윗하고 맞상 뜨는, 그죠? 다윗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왕족으로 승격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개의 비유를 통해서 자격 없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고백할 때에 자격 없는 자가 받은 이 놀라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망각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길로 갈 가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해도 이 정도는 들어주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 뭔가는 받아낼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개와 같은, 죽은 개와 같은 존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은혜와 감격이 사라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런 간절함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더 놀랍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고통을 표현이라도 할 수 있지, 찾아갈 수도 있지, 주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도 있고 또 그 정보를 들을 수도 있었지. 이제는
누가 옵니까? 누구를 치유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으로 가십니다. 데가볼리 지역도 이방인 지역입니다. 갈릴리를 기점으로 해서 동편 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 지방을 통과하면서 갈릴리 호수 쪽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귀가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길이 요즘처럼 SNS가 발달돼 있고 모든 사람들이 글을 잘 읽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귀로 들어야 되는데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자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이 고통, 아픔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는 말을 더듬는 자입니다. 이 사람을 어떤 사람들이 감사하게도 예수님께로 인도해 옵니다. 우리는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 쪽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이방인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합니다.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손을 대어달라는 것이죠. 만져달라는 것이죠. 치유의 터치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번에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상황에서는 완전히 또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따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까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대화는 공개석상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서 했다면 이 사람은 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무리를 떠나서 저희가 보기에 참 주님 뭐하고 계신가, 어떻게 보면 좀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요. 뭐 하시는 건가 싶을 정도의 행동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요,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우리 주님의 침은 그래도 좀 다르겠죠? 뭐 하시는 겁니까, 주님께서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주석가들은 로마 시대 때나 민간요법으로 침이 치료의 효능이 있다고, 저희도 침 바르면 낫는다, 저도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한데, 그것 때문에 지금 침 바르시는 건가요? 주님 그냥 말씀하시면 치유하십니다. 주님 왜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귀가 먹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말하는지를 들어야 본인도 표현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터치로 소통하고 계십니다. 귀 안 들리지? 내가 낫게 해줄 거야. 입 말 못하지? 혀 풀어줄 거야. 그리고 오감 중에서 2개가 지금 고장났잖아요. 청각이 고장났고 미각이 고장났잖아요. 시각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터치, 촉감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주님께서는요, 이 귀를 만지고 입을 만진 다음에 뭐 하십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십니다. 이 탄식은 너의 고통 내가 알아, 너의 아픔 내가 알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그리고 귀가 열리고 혀가 풀어지고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요, 말로 표현하시지 않고 행동으로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이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글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연구하고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방금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 보고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뭐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요?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일단 주님께서는 메시아이심을, 그리고 이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오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증표들로 다음과 같은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뭐라고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우리는 성육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인 성육신의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뭐 하시기 위해서? 너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너의 저주를 나의 저주로 가져올 거야. 하나님의 심판, 죄인된 너희들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담당할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너희들이 막혔던 혀가 풀릴 것이고, 막혔던 청력이 이제 듣게 될 것이고, 막혔던 시력이 이제 회복될 거야. 죽음이 없어질 거야.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거야. 나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왔고 이 일을 친히 담당할 거야. 예수님께서 바로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탄식하시는 것은 이 귀머거리인 이 사람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애통함과 고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자신의 이 아픔을 감히 표현하지도 못하는 이 사람의 고통의 호소를 주님께서 대신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왜 인류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죄 때문 아닙니까? 죄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겠다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의 여인은 자격이 없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그 은혜에 빗대어 기대어 기초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치유를 요구했다면, 이 아무것도 듣지도 못하고 제대로 표현도 하지 못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 인도해 준 사람들의 은혜로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은 우리의 죄의 근본적인 것을 만지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셨습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눈이 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눈이 감기셨고, 우리의 들려지지 않는 귀가 열리도록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듣지 않는 죽음으로 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 아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이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이해하고 받는 자만이 진정으로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는 자의 반응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예수님의 은혜는 숨길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반응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은 아직 십자가의 사건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고하는 것이었지만, 이 잠깐 육신의 치유를 받은 자들도 감당하지 못하고 주체하지 못하는,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을 보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한량없는 숨겨지지 않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이제 가서 전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복음의 은혜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숨겨진 자처럼, 복음이 가려진 것처럼 반응하고 있다면, 우리는 첫 번째 예처럼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자격이 나에게 그래도 좀 있는 것이지요,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든지, 아니면 뒤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제대로 된 복음을 아직까지 인도해 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숨길 수 없는 이 은혜 받았느냐? 합당한 반응을 보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개와 같은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가져가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그리고 영원한 것으로 채워주신 분이, 완성시켜 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그분께 숨길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늘 보십니다. 우리 옆 사람 속일 수도 있고, 일부러 속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내 자신도 속을 수 있습니다. 상하고 가난한 심령을 주님 찾고 계십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그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을 지금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붙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나를 붙들라, 나와 동행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동시에 예수님께로 인도할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다면, 이 무명의 사람들과 같이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고통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증거하고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를 숨기지 말고 멈추지 말고 증언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저희 기도로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자격 없는 자였습니다. 개와 같은, 죽은 개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생명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이 은혜를 받은 자들로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